하나님은 공평하신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공평하신 것 같기도 하고 불공평하신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할 때는 네이버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물어봤더니 많은 댓글들이 이렇게 쭉 달려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믿지 않는 자들은 불공평하다라고 대답을 많이 달았고, 믿는 사람들도 거시적으로 볼 때, 장기적으로 볼 때 공평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순간순간마다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믿지 않는 사람 같은데, 비신자 같은데 불공평하다는 댓글을 달았던 거 하나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댓글을 달았다고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돼. 하나님이 공평해? 그럼 그 공평한 성경엔 늘 유대인들만 승리를 하지. 하나님은 지극히 차별적이시다. 차별적이시기 때문에 세상에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며 행복한 사람이 있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는 거다. 교회를 다녔던, 왠지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있는 사람의 고백 같긴 한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을 던지며 주어진 상황을 볼 때는 하나님은 불합리하고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이런 생각이 더 깊어지고 더 길어지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 하나님은 없다라는 결론으로 이제 도달을 하게 돼요. 왜냐면 이 상황이 해석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해야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공평하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공평이에요. 법의 정신과 양심에 따라 행동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다짐들을 그들이 하는 선서문 속에 담아 놓거든요. 국가와 국민의 공익을 위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고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겠다, 뭐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세상의 법조인들도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려고 이제 애를 쓰고 또 그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불공평해서는 안 되죠. 공평해야만 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판단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의 머리는 그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불공평해서는 안 되는 분이고 공평해야만 되는 분인데, 현실은 내 마음은 불공평한 것 같고 불합리해 보이거든요. 우리 안에 이 싸움과 이 갈등이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불공평하신가에 대한 이 답을 우리가 다 찾을 수는 없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좀 고민하고 함께 좀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12절 말씀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12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전체 본문인 29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잣대 중에 하나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 같아요.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율법을 100% 지키면 됩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정신과 율법의 행위를 100%다 지키면 구원 받아요. 거의 다 지킨 걸로는 안 돼요. 거의 다 지켰다는 것은 성경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100%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한 구원은 불가능하죠. 그 길이 있지만 인간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길을 가기가.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는 이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율법으로는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어를 율법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힘과 네 노력으로는 불가능해. 그 말을 율법이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내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강했습니다. 이 율법, 또 뒤에 나오는 할례, 또 성전, 성막 이런 것들이 우리는 특별히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그 강한 정체성과 때로는 더 나아가서 교만한 마음들을 그들 마음 가운데 뿌리 깊게 심어 놓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만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주셨다고 하는데, 오늘 읽었던 12절에서도 보면 너희는 그 율법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죠.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 사람들은 율법 때문에 심판받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율법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항상 전도하면 듣는 반문 중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세종대왕 구원 받았냐고. 복음을 한 번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 받았냐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율법을 몰랐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심판의 도구라면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들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바울도 이런 반격이 있을 거라고 하는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장 19절, 20절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그들 속에 보이셨다.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이미 앞에 해놨어요. 그러면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오늘 12절에 이야기한 내용은 뭐냐면 그 이후로 쭉 얘기하는 내용은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쉽게 말하면 율법이 없어도 그들은 율법이 명하는 것을 실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옳고 그름에 대한 본질적인 원칙과 객관적인 토대를 다 알고 있어요. 양심과 그 이성에 의해서 옳고 그름에 대한 타고난 감각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속에 숨겨두신 것처럼 하나님의 규율,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은 그들 속에 두셨기 때문에 그들이 율법이 없다라는 핑계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다 누구나 율법을 갖고 있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양심과 이성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부패했기 때문에 그 기능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그들에게 율법이 되는 양심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 사실 우리도 그러거든요. 양심이 찔리면서도 결국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경우 많잖아요.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이 명확히 알면서도 양심이 찔리지만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편의대로 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목사님이었던 이분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각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녹음기가 있다. 그 심판하시는 날 저는 몰랐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그 녹음기를 틀어서 아무 핑계나 변명을 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녹음기뿐만이 아니라 비디오 카메라도 다 있을 것 같아요. 그 비디오 카메라는 우리 행동뿐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 마음까지도 다 보여주는 비디오 카메라까지 다 아마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가 불공평하신가,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하나 뭐냐면 심판은 모두에게 공평하다는 겁니다. 심판은 다 공평해요.
즉 다시 말하면 누구도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해야 다음 이야기로 갈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알아야 예수님이 내게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 양심을 찌르는 누군가의 조언이나 권면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는 남들보다 더 나은 모습이기 때문에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두 번째 메시지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2장의 내용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1장에 있는 이방인들이 짓는 죄악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인들에게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희도 똑같이 하고 있다 라고 이제 지적을 한다고 이야기했죠. 17절에 보면 17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라고 하는데, 이 유대인이라는 말은 사실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단어예요. 유대인이 누구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인이 맞지 않아요?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만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거든요. 서울 사람만 대한민국 사람인가? 아닌 것처럼. 근데 왜 이 유대인이란 말이 사용되어졌을까를 보면, 예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을 당시에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그 당시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그 정복한 지역을 자기 민족과 동화시키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펼쳤어요.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쪽 우리 민족과 그 민족끼리 서로 결혼시켜서 혼혈 민족을 만듭니다. 이스라엘은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남유다가 볼 때에는 저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볼 때 당연히 지옥으로 가야 될, 지옥의 심판을 받아야 될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더러운 종족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면 우리와 그들이 같은 부류로 취급이 되니까 나는 쟤네들과 근본이 달라 라는 말로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을 참된 이스라엘로 보는,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고, 그 말이 이제 오랫동안 사용되지니까 이제 유대인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말처럼 지금도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라고 하면서 17절에 보면 쭉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분간하고 맹인들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고 율법에 있는 자의 지식과 진리의 본을 가진 자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고 어린아이의 선생이고 뭐 이런 칭찬을 막 지금 바울이 하고 있어요. 좀 불길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심판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칭찬을 막 하는 거는 뭔가 지금 또 반전을 하려고 한 거거든요. 그 20절에 보면 아니나 다를까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이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라고 합니다. 스스로 믿으니라는 말을 마지막에 넣어서 전문 용어로 3쿠션을 쳐서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거든요. 또 실제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삶을 그들이 살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역할과 지위를 혼동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이 다른 이방 국가들, 열방으로 퍼져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려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이 멸망당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 율법을 주신 이유 또한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 율법을 통해서 참된 구원자 되신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 이제 율법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결국 그들의 역할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지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볼 때마다 율법도 없는 이방인들이라고 생각하면서 벌레만도 못한 대상으로 취급을 했죠.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내가 할 역할이 무언가를 생각하면 거기에 따른 책임이 내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오거든요. 근데 그것을 지위로 여기지 않고, 그걸 지위로 여기면 책임이 아니라 특권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 일은 나의 역할이면 책임으로 다가오지만 나의 뒤로 여기면 특권으로 다가오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역할과 지위를 또 혼동해 본 적은 없습니까? 저 같은 목사들이 사실 이런 함정에 빠지기 제일 쉬워요. 교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냐고 이제 물어보면 누구라고 대답할까요? 다 목사님이라고 하죠. 어린아이들도 목사님이라고 하고, 저도 그렇게 배웠고, 교인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십니까? 사실 성경적이지 않아요. 가장 높은 사람은 목사님 아니에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이 가르치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주신 역할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목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 권사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거든요.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이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믿음은 들으면서 하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말씀의 중요한 역할을 어쨌든 목사가 하니까 목사에게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그 권위는 목사가 훌륭해서 목사 안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목사를 통해 주님께 돌아올 영혼들을 생각해서 그 목사에게 주신 권위거든요. 근데 자꾸 그것이 내가 훌륭해서 내가 자격이 되어서 그러는 거라고 착각을 하게 돼요. 저도 그렇습니다.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할 때도 나는 그런 어떤 권위적인 목사님들 소식을 듣거나 다른 친구 목사를 통해서 그들의 목사님 어떤 이런 목사님들 막 흉을 보고 막 때로 그러면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중에 크면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마음을 갖고 늘 있었지만 개척하고 나면 또 잊어버리게 돼요. 내게 주신 역할을 자꾸 내게 주신 지위로 생각을 해서 내가 져야 될 책임보다는 자꾸 내가 누릴 특권을 자꾸 생각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1절 이후에 나오는 바울의 말이 저에게 크게 다가와요. 2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여러분이 17절부터 내용을 볼 때 유대인이란 말을 빼고 기독교인이란 말을 한번 넣어보세요. 율법이란 말 대신에 말씀이란 말을 한번 넣어서 우리식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면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네가 하나님을 알고 선한 것을 분별하고 어둠이 있는 자들을 비치고 어린아이의 선생이고 스스로 네가 믿으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라고 말을 했을 때 과연 자유롭게 나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저는 목사란 말을 넣어서 읽어보면 더 제 마음에 부담과 찔림으로 다가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종교는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 이슬람교,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자잡고 있는 가장 큰 종교는 율법주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도덕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믿는 우리도 이 율법주의와 도덕주의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와 도덕주의라고 하는 또 다른 종교를 자꾸들 우리 마음속에 둘 때가 많거든요.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보통 대부분 이런 결론을 내리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반드시 나를 용납해 주실 거야.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은 율법주의와 도덕주의라고 하는 종교로부터 나온 생각입니다. 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거부하셨나 봐. 그들보다 나는 잘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불공평한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가만 내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 율법주의와 도덕주의가 깔려 있어요. 당연히 나는 내가 할 일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마땅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향한 것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은 예외일까요? 교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성실껏 돌봐주고 막 그랬는데 그 교인이 교회를 떠나고 뭐 상처를 주면 억울하고 분이 일어나기도 하죠. 교인들도 마찬가지죠. 내 교회를 위해 봉사하고 목사님을 섬겨주고 또 그렇게 살아왔는데 목사님도 몰라주고 교회도 몰라주면 좀 섭섭하다가 나중엔 억울하고 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집에서 내가 아내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녀의 역할, 며느리로서의 역할, 내게 주어진 역할들이 많잖아요. 직장에서도 내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고 그 역할들을 나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결과를 받지 못했을 때 속상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걸까라는 의심까지도 들게 돼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율법을 가진 자, 율법이 없는 자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본질은 다르지 않습니다. 겉은 다를지언정 속은 다르지 않아요.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나 그리고 또 무책임하고 비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그들 하나님 보시기에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착하고 성실한 아내로서 착하고 성실한 부모, 자녀, 며느리, 직장에서 동료로서 직장에서의 상사로서 그 역할들 나는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에는 본질이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더 심한 말을 해요. 24절에 보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면서 너 자신을 가르치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모독을 받는다라고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너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공평하신가에 대한 질문 속에 우리가 또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두 번째 메시지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들과 나를 다르게 대하지 않는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본질상 우리는 그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나를 다르지 않게 대한다는 거예요. 며느리와 동침한 유다를 보면서 무책임하고 음란한 내 모습이 보이고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을 보면서 약삭빠르고 이기적인 내 모습, 계산적인 내 모습이 보이고 내가 싫어하는 그들의 이기적이고 악하고 음란한 모습이 내 모습 속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싫어하는 그들 모습 속에서 내 모습이 보인 적이 있나요? 여기까지 보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도대체 희망이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들과 다르지 않고 심판은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하나님 내리시고 근데 그 희망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보니까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할례. 이 할례 또한 이스라엘의 강한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남성들의 생식기 끝을, 피부 끝을 잘라내는 거예요.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 할례를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들은 선택받은 특별한 민족이라고 하는 어떤 흔적, 표시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이방인들을 볼 때 이 할례도 받지 못한 자라는 말로 이방인들을 늘 멸시해 왔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 할례가 너무 중요하게 그들에게 여기다 보니까 거듭난 사람들도 유대인 출신 중에서는 구원을 위해서는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지 최소한, 이런 말들을 해서 바울이 화가 나서 분노하면서 이 복음 위에 다른 걸 전하는 자들에겐 저주가 있을지다라고 막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다. 할례의 의미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바울이 할례를 자꾸 이야기하는 걸까? 이 할례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언약을 깨뜨리는 것에 대한 처벌에 대한 표시로 또 이 할례의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당시 고대에서 언약을 맺을 때 되게 크게는 두 가지의 형식으로 언약을 맺었어요. 당사자끼리 모래를 집어서 자신의 머리에 뿌리거나 아니면 동물을 반으로 갈라서 그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언약을 어기면 이 먼지처럼 되든지 혹은 이 동물과 같이 쪼개져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언약이거든요. 할례는 피부 끝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컷, 말 그대로 영어로 컷입니다. 잘라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만약 언약을 어기면 너와 나는 완전히 단절될 거다라는 의미를 할례에서 담고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할례를 받았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면 언약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이미 깨졌습니다. 이미 아담 이후부터 깨졌죠. 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해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은 이미 일어났어요. 할례처럼. 하지만 우리는 이방인이라서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나는 여자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골로새서 2장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다. 골로새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구약의 율법대로 행한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없이 살게 되거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기면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과 단절될 거라고 하는 언약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미 맺어진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다른 방법으로 이제 성취해 가십니다. 언약을 어긴 쪽은 늘 인간이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단절돼야 될 쪽은 늘 인간이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단절하지 않으셨어요. 끊어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 늘 우리는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원대로 살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늘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이런 나를 하나님은 컷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손을 놓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실 좀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 세상의 법조인들도 법의 정신과 양심에 따라 치우치지 않는 공평한 잣대로 법을 집행하는 게 맞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물며 세상의 사람들도 그런데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의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이미 구제불능, 소생 불가능한 죄인이거든요. 율법의 기준으로 보든지 양심의 기준으로 보든지 어쨌든 우리는 자격 미달이라서 심판받아야 될 죄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례처럼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야 하나님은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공평한 재판장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법을 세워놓고 하나님 마음대로 법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대신한 죽음을 통해 모든 것으로부터 끊어지셨어요.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았고 단절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할례를 당하신 거예요. 컷 돼서 분리된 겁니다. 언약을 깨뜨린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종교가 있든 없든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그 예수님이 대신 그 심판과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단절됨이 나의 단절됨이 되게 하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대상이 되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또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서 나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스스로도 자랑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늘 주고받는 게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주고받는 게 동등해야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의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의 기준이라면 우리는 단절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단절돼야 돼요. 구제불능인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주님이 죽어주신 것은 매우 불공평한 겁니다. 예수님의 목숨과 나의 목숨은 비교할 수 없거든요. 내가 불공평하다고 느낄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손해일 때예요. 불공평하다는 얘기는 추가 기울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손해인 사람들은 불공평해요. 여기 불공평하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공평하다 생각하겠죠. 한쪽이 손해고 한쪽은 이익이란 말인데 이익을 본 쪽은 공평하다고 말을 하거든요. 내가 기준이 되면 늘 불공평해요. 내가 행한 노력과 내가 행한 수고, 인내의 대가로 당연히 뭔가 와야 되는데 오지 않으면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 잣대로 말하면 누구보다도 불공평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는 자격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한가 불공평한가에서 우리가 또 고민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 뭐냐면 세 번째가 불공평한 대우는 내가 아니라 주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행한 죄가 먼저 생각나나요? 아니면 내가 행한 선행이 먼저 생각이 납니까? 생색을 내고 싶은데 내지 못해서 분하고 억울하진 않나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억울하고 불공평한 대우를 받으셨다는 것이 인정이 되십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지난 1년, 아니 그 오래전부터 잘 참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오셨어요. 참고 인내하고 버티느라고 참 애쓰셨어요. 저도 하나님을 불공평하다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억울하다고 말하면 가장 억울해야 될 분은 주님이세요. 내가 짓지 않은 죄 때문에 나를 떠나려고 하고 나를 밀어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환영해 주지 않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놓은 주님이야말로 불공평해라고 말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이 불공평하다는 말을 하는 이유는 야 주님이 불공평하니까 너희들 불공평하다 생각되는 것과는 찍소리도 하지 마.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불공평함이 어떠한 고통이고 어떠한 아픔인지 누구보다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불공평해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불공평하고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버티고 견디고 지키고 수고했는지를 주님이 아세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다 안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 세월 여러분 참 수고하셨고 애쓰셨습니다. 잘 참아오셨고요. 잘 버텨주셨어요. 여러분의 수고와 인내와 눈물이 어떤 건지 누구보다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주님만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길 또 기대해 보고요. 그 눈물이 이제는 슬픔과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이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되는 2018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